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과 유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빵과 물이었습니다. 언뜻 이게 무슨 소린가 싶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죠. 먹고 마시는 것, 먹고 사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어떤 것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부정을 저지를 수도 있고, 적당히 눈속임을 하거나 숫자 몇 개를 고치는 일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또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했던 것도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집착할수록,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그런 것을 의지하고 섬길수록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빵과 물을 의지하려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그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그런 엉뚱한 것에 기대었던 사람들이 처하게 될 운명에 대해서 아주 실감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은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고 아이들을 다스리게 하는 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소년과 아이들이란 통치를 감당할 능력이 없이 충동적이고 내키는 대로 다스림으로써 공동체를 위험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 백성들은 그냥 겉옷을 걸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나 잡고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간청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옷조차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능력 있는 당신이 와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거겠죠. 그들은 애초에 빵과 물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배불리 먹고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든 믿음이든 어찌됐든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들은 겉옷 한 벌 걸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빵과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20일 금식, 40일 금식만 하고 살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금식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기자들도 분명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건 저에게도 중요한 문제죠. 본문은 그런 것들을 도무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일을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바로 그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착각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제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혹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실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고려 사유가 된다면 저는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보다 먹고 마시는 일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앞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것들을 제거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를 다시 그분 앞에 두시기 위해서 말이죠. 이번 한 주도 빵과 물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두라고 하는 세상의 유혹이 강할 겁니다. 광야로 나가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마주하셨던 시험이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빵과 물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앞자리에 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겁니다.